우리 예지가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었었는데 아버지의 수고도 크다. 그래서 그냥 합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 헌신하는 마음, 끝도 없는 사랑, 이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미에게 주신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다가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훗날에 그 부모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상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자녀로 양육해야 될 또는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훗날에 우리가 살아서 부모도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이 됩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고 자식 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부모가 되어보기도 했고 또 자녀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나,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공경을 받기 전에 부모가 먼저 부모처럼 살아야 된다. 부모라 그래서 무조건 공경을 받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부모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부모로 살면 그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그 섬김의 도를 배우고 어떻게 살 바를 알아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아이들을 경록해 하지 마라. 낙심하고 실망한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타락된 그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사악함은 부모의 과실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사악하게 되는 것은 부모의 과실에서 비롯된다. 참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마음에 좀 두어야 되겠죠. 또 욥기 21장 19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비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좀 귀담아 듣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 자녀가 양육되면서 자연적으로 배워가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대가 좀 많이 변해서 잘 먹이고 입히고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런 것이 우선이 되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사람이 되고 먼저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법도가 지켜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그 마음을 상처를 주지 말고 또 그 자녀들이 사악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죄를 쌓아두었다가 훗날에 그 자식이 크면 하나님께서 갚은다. 그 자식에게 그 죄를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을 받을 때는 천대까지도 복을 준다 하셨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3, 4대까지도 그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3, 4대면 다 망해버리고 없어지는 세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자식이 또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되고 또 오래 살고 복을 주고 이것이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째 계명이에요. 온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되고 부모를 보고 또 그 자식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땅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카베트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카베트라는 말은 무겁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되 가볍게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때로는 쉽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는 무겁게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힘이 들 만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복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법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 중에 첫째로 지켜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는 법이 있어요. 이걸 아주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부모를 경히 여기든가 아니면 무시한다든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멸시한다든가 천대한다든가 이런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복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없다. 우린 복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법이 있었어요.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복이 없는 건 기본이고 때리고 저주를 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그런 자식은 죽여도 된다. 아주 엄하게 이거 법을 주신 거예요.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버림받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많습니다. 또 구타당하는 부모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갖다 내버리는 자녀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아주 인간이 가장 타락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순종하지 않고 비난하고 무식하다 가난하다 늙었다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식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말세의 한 징조로 봤어요. 마지막 때에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 경험이 없어서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냥 그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냥 펑펑 자라서 큰 어른이 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부모든지 일단 자식이 낳아지면 그날부터 잠 못 자야 되죠.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기저귀 갈아채워야 되죠. 들어가고 나가는 거 신경 써야 되죠. 아픈가 안 아픈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부모를 거역하는 그것을 말세의 한 징조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에도 우리에는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부모님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늙었다고 돌려놓고 늙었다고 애면하고
늙었다고 책망하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남자 노인에게는 아버지같이 대해주고. 아멘. 네. 늙은 어머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같이 대하라. 이게 법이에요. 네. 늙은 어머니, 늙은 여자를 어머니같이 대해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늙어지기까지,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늙어지기까지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어머니같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젊어도 어느 날 여러분도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됩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도 때가 되면 다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됩니다. 그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젊었다 그래서 노인네들을 제쳐놓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켜놓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한다. 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중해주고 그 수고를 알아주고 그 산 날을 불쌍히 여겨서 때로는 부모같이 대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때로는 위로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런 분들도 우리는 부모님같이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돼서 이런 설교는 일반 때 별로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한테 공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나는 내 부모 앞에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로 섰나 하는 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그 하나님의 법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때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한을 길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게 땅 위에서 받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킴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도 역시 그렇게 살아갈 줄 압니다. 여기 우리 황재근 장로님이 여기 3대가 살아요. 장로님이 있고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아들이 우리 교회는 함께 삽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신앙생활 잘해요. 오늘 우리 황병륜 집사님은 우리 찬양 예배의 리더로 아주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가 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도 자기 자녀를 지금 그렇게 키워. 수요일도 애들 셋을 다 데리고 나오고 헌금도 허다문때 설날 용돈을 받아도 11조 다 해서 그 손에 들려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또 교회를 다 나오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줄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참 모범적 가정 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절기는 그저 뭐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한번 밥을 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뭐 선물을 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족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른 자녀인가?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공경했나, 섬겼나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내 자녀에게 이렇게 내가 바르게 가르쳤나, 보여주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우리는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먼저 나는 과일을 부모님 앞에 사다 드려라. 새로 나는 양식, 곡식도 먼저 나는 것을 부모님 앞에 반드시 사다 드려라. 그거 사다 드린다고 못 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못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 휴일이 며칠 됐는데 여러분 다 부모님 만나보셨죠? 선물 드리셨나요? 용돈도 좀 드리셨나요? 우리는 참 받기는 좋아하는데 주는 건 좀 힘든 것 같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효자 아들과 방탕한 아들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첫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경외했어요. 아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도 경외했어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똑바로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갔는데 가서 장작 위에다가 얹혀놓고 칼을 들었어요. 그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자기를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그 이삭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단단히 묶으세요. 왜? 자기가 도망가지 않도록. 이런 아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가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복을 줬어요. 또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했냐? 그는 결혼을 할 때 자기의 결혼을 아버지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선을 보고 데이트를 하고 사귀어보고 몇 년 보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아버지를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합당한 일을 하게 하셨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그 이삭이 아주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훗날에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피난을 갔는데 그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주 쉽고 쉽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손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은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방탕아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탕자라는 아들이죠. 얘는 부자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탕자라는 아들이 어차피 나한테 줄 유산이니까 미리 주십시오. 나도 다 컸고 나도 이제 성년이니까 나한테 주면, 내 몫을 나한테 주면 내가 가지고 나가서 한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볼 테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가 한 번에 줬겠어요? 안 줬죠. 계속 졸라댔어요. 나도 다 자랐어요. 나도 다 압니다. 나도 세상 볼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어요. 지가 벌은 돈도 아닌데, 지 아버지 건데도 유산 어차피 나한테 줄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졸라대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탕자라는 아들이 그거 가지고 집 나가갖고 친구 사귀고 술 먹고 음란하고 여자들 몰고 댕기고 노름하고 얼마 동안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노름쟁이들도 다 떠나고 주위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어.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머슴으로 취직을 했어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취직을 했더니 배가 고픈데 주인이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도 먹지 못하게 했어. 넌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돼지는 주엽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도 너는 먹지 말라. 그때 탕자가 생각했어요. 그때 나이도 먹었겠죠? 이미 늙었겠죠? 돈 떨어지고 건강 나빠지고 거지같이 됐겠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잠잘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입을 옷도 많은데 왜 나는 나와서 이렇게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거지같이 됐나?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간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참 많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내 뜻대로 해보겠다. 내 인생이니까. 어떤 게 자기 인생입니까? 내 뜻대로 해보겠다,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나도 다 한다, 나도 다 배웠다. 좀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든지 우리는 부모 밑에 자식이고, 또 훗날에 그가 부모 되고 자식 되는 겁니다. 그 부모 자식 간에 한 가정 속에 귀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에요. 그 법이 가정에서 지켜질 때 부모님도 대접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참 세대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우리도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본체도 안 하고 말도 막 하고 반말찌개 하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먼저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자녀로 자라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공경하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도 눈여겨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행복한 것이다. 무엇을 그렇게 많이 얻겠습니까? 많이 가져보면 뭐하겠습니까? 많이 입어보면 뭐하겠습니까? 누려보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강남교회 적은 숫자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의 위치에,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이루어져서 그냥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낙을 누리고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 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어른들에게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은 식구라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가정도 적어도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는 어버이의 위치에,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땅 위에서 받아야 될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에 있는 노인들도 살펴보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하며 용기를 주는 그런 종들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